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대요. 하나는 초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 마지막은 뒷심이 있대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초심이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그 마음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틈을 보고 있다가 우리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홀딱 뺏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만 들어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대.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의 통로래요. 여러분들 왜 축복의 통로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든 누구야? 바로 나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첫사랑을 회복하란 말이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들 정말 이 첫 번째로 돌아간다면 못할 게 없고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우리 미워할 것도 처음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를 마감을 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어쩌면 작전 타임, 이 하프 타임 시간이 될 줄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이런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내게 기회가 되고, 불평으로 이거를 버리면 다 남의 것이 된다. 내게 오는 것이 다 남에게로 간대.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잘 잡아서 상반기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서 행복해진다면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구멍과 같아가지고 그 구멍은 파면 팔수록 구멍이 메꿔지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이 더 커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평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지 오늘 작전 계획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적게는 30배고 많게는 100배, 더 많게는 1000배, 신명기 1장에 1000배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1000배까지 아니더라도 100배까지는 꼭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제가 내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24년도는 우리에게 보다 더 밝은 한 해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유로움, 이게 믿음의 여유로움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골리앗을 보고도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 싸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울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숨어버려. 결국 그 자리에서 그는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날부터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만 바꿔도 감사할 일로 바뀌어질 겁니다. 감사할 생각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가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엉엉 울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깨달았어야 돼.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부모도 잘 섬길 수 있고 목사님도 잘 섬길 수 있는데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을 때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장로님에게도 감사하고 권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감사할 수,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우리가 얼굴만 오선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악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도 악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감사로 바꿔갈 수 있는 생각을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사탄이 말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마음 뺏겨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잡아먹을까, 돈 받고 팔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행복했겠어요? 그렇다고 그 판 거 자기가 하나라도 쓸 수 있었냐?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런 감사를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들이 입버릇처럼, 그 버릇처럼 따라온대요. 그런데 불평이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은 불평한 일들만 버릇처럼 따라온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너희의 혀를 조심하라. 말하는 거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당장 걱정을 물리쳐야 돼요. 감사하고 싶다면 당장 불평을 물리쳐야 된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킬 것인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를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되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맥주 감사주의를 왜 주셨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절, 물론 3대 절기에 대해서 조만간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첫 번째로 거두는 게 뭐냐? 그게 보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거둔 거예요. 옛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사택에 마당에 사택에 살았어요. 새벽 예배쯤 되면은 바시락 소리가 나 보면 권사님들이 첫 번째 딴 오이, 첫 번째 딴 호박, 이거 가지고 참 그 문틀에다가 다 걸어놓고 가시는. 나중에 물어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라 자기 밭에서 처음 거둔 호박이래. 처음 거둔 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했는지 첫 번째 그 감격스러운 그 첫 번째 것을 저희에 가져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못 졌는데 이제 농사를 졌어요. 씨를 뿌려 첫 번째 수확을 거뒀는데 그게 보리야. 그래서 그들이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성은 첫 번째 성 내 거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이 정신이 맥주절이야.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이 정신이 맥주절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나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11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사례를 받으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뛰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내 정신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억지로 드리지 않아요. 억지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안 드리지. 진짜 드리는 우리 10의 1조를 보면 이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고백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출발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래서 구별되이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3대 절기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유교절 또는 유교절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문설주에 인방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패스오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정신을 기르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그 유월절 이어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 그게 유월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이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수장절이 오면은
자기 가족 전부를 일주일 동안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말이에요. 거기서 일주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 그래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 1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1년 동안 농사를 많이 짓고 나니까 이것을 어디다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수확한 걸 감사하면서 창고에 저장을 해서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두가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 다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세 절기는 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감사.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감사. 이 감사가 통일된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14절에 17절까지 말씀, 또 신명기 16장의 말씀, 거기에 또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신명기 16장 12절에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몸이 약해지는 거죠. 몸이 약해지면 또 걱정되는 게 뭐냐?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걱정을 하진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에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매일 일기를 써라 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안 걸리려면 매일 일기를 써요. 일기를 왜 쓰는 거냐? 오늘 감사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감사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감사했던 거, 좋았던 거, 이걸 기억하면서 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데 좋은 것만 기억하며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일들, 어제의 일들, 지나간 날들의 우리의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정말 기뻐했던 것, 이런 걸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은 날 동안에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말이 뭐냐? 기억하며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살다 보면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키워드가 뭐냐?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있습니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좋았던 거, 받았던 거,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인지 몰라. 제일 속상한 건 자녀들이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 부모의 기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목사님의 사랑, 목사님의 기도 없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절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하고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몰랐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머리가 나빠졌나 봐. 기억이 안 나. 억지로라도 기억해 보세요. 적자 생존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걸 한자 한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 메모의 법칙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적자 생존은 뭐냐?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잊어버리지. 근데 기록으로 남기면 집에 가서 또 보게 되고, 또 영상으로 또 방송,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잖아. 그럼 또 보고 또 보면 계속 기억할 겁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즉시 적어요. 메모로 남겨놓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기억하려면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 목사님께 받은 사랑, 우리 모두가 함께 교인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저는 노트에다가 웬만한 건 다 적어놔서 장로님이,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런 거 감사할 일들, 또 나에게 상처 준 말도 거기다 다 적어놨어 내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모두 함께 나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라는 키워드.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지만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올라와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온 가족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올라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절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신앙이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진짜 되는 아이들 보면 감사할 줄 알아. 정말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며 살 때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투덜대며 원망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완전히 병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라가는 거하고 건강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라가는 거는 병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육으로 정말 우리 온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여야지. 그 예뻐 보이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면 구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차지해 버린다고. 근데 마귀의 휘하에 살 것인지 하나님의 휘하에 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니 우리 온 가족, 온 자녀들이 말이에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다 올라와야지.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채워주신다. 흔들어 눌러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옛날 대박, 옛날 말 생각나요? 쌀 사러 가면 대박 말로 팔아서, 제일 속상한 것은 대박 한 대박, 돈이 없으니 뭐 대박으로 사야지, 말로 사는 것도 그것도 부자야. 말로 살지. 그런데 대박을 살 때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 쌀 주인이 요거를 듬뿍 퍼. 그거 다 주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싹 긁어버려. 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신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싹 씻어 주겠어요? 안 그렇잖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직 멀었다고 그러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이 믿음의 이 실력을 심어주면, 다음 주일 감사가 실력이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릴 텐데, 정말 실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감사하며 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자유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입술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로는 행함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영으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라 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믿음으로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내게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반기의 출발에 하나님이 보여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네가 정말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감사로 출발하고 있는지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시험하셨을까? 나중에 그 이삭을 말씀으로 줄로 꽁꽁 묶고, 기도의 줄로 꽁꽁 묶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그러잖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어. 진짜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맞는지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의미는 꼭 물질로만 여러분이 생각해서 목사가 또 물질 또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 곡해하지 마세요. 빈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공허하게 생각 없이 그냥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어, 감사도 없어. 공허한 마음 가지고 생각 없이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늘쳐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할 것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최고의 감사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보여. 네? 다른 교회와 내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 이런 젊은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목회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쪼그라들었는데, 야, 우리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목회를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향 명절이 되면 고향 찾아가요. 추석 때 되면, 구정 때 되면 명절 부모님 뵈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가겠습니까? 생각 없이 가겠습니까? 양손에 가득 들고 가잖아요. 부모에게 보여야지.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명절이지 부모님 돌아가시려면 명절도 의미가 없어. 부모님 찾아뵙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여줘야지. 그래서 양손에 선물 잔뜩 들고 가면 부모님들이 그 선물 받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고맙다, 이거 그쳐? 돌아갈 때 차 뒤트렁크 열고 뒤트렁크에 가득가득 채워서 앉을 자리 없을 정도까지 채워가지고, 야, 다음에 오면 더 줄게,
더 많이 채워서 보내지. 부모님께 드린 게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더 주시려고 하는 거지. 왜 사르밧 과부에게 그 먹고 죽을 거 가져오라고 그랬는 거야? 그거 뺏어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채워주시려고 가져오라는 거지. 엘리사 선지생도 갑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남은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 한 병 가져와라 하는 거죠. 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려고 가져오라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욕심쟁이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또 즐겨? 또 지켜야 돼?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만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이 한 주간 투덜대며 불평하며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